대충 이제 기억을 나시죠? 뭘 그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쪽이 지금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잖아요. 바다이고 여기가 지금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죠. 그리고 이쪽에 길게 뻗어 있는 것이 무슨 강이죠? 요단강이라고, 요단강이 아니라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죠. 처음에 저 출애굽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면 바로 라함셋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라함셋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쭉 와서 첫 번째 야영을 한 장소가 숫곳입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첫 번째 캠프를 친 거예요. 야영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간 장소가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에담이라고 하는 장소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소식이 바로에게 이게 전달이 됐죠. 왜냐하면 이 에담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완전히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고 양옆에는 바위의 절벽이 지금 있고, 그러니까 이 순간에 바로가 다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완전히 어느 한 코너에 몰려 있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담이 치는 쳤다오는 소식을 듣고 바로가 추격을 해오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에 홍해를 건너도록 역사를 하셔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딱 도착했을 때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땅은 다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잖아요. 하나님 믿고 두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애기 찾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기도하면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수르라고 하는 광야가 있습니다. 이쪽 저기 다 광야 지역이에요. 수르 광야를 3일 정도 다니다가 그들이 도착한 장소가 여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 도착을 했는데 오늘 사건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3일 동안 이제 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우물을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을 하고 가서 마시려고 하니까 이 물이 어떻게 해요?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물을 먹던 사람들이 토하면서 하는 말이 마라라, 쓰다 그 말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한 장소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는데 이 엘림은 바로 샘이 12개, 그러니까 막 솟아나는 샘물이 12개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70개나 되는 팜추리, 야자수 나무가 쫙 들이올 정도로 풍성한 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라에서 너무 고달픈 그 마라를 통해서 그 쓴 물을 그들이 경험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쓴 물이 단물로 바꾸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놀라운 축복의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엘림에서 그들이 맛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가 돕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돕가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바로 만나와 메추리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바로 아멜렉이 그들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그 백성들은 가서 싸우고,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순간에는 영적 전쟁에서,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그 일이 바로 돕가라고 하는 여기에서 바로 이루어집니다. 돕가 아니라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나서 이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시내산 많이 들어보셨죠? 시내산 바로 여기에 도착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람셋을 출발을 해서 여기 시내산까지 얼마 걸렸느냐면 2달 걸렸어요. 2달. 2달 동안 걸려서 그들이 시내산에 이제 딱 도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2가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공동체의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하게 끌고 가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첫째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로 이 시내에서 뭘 줬느냐면 설계도를 줘요. 그래서 성막을 이런 식으로 지어라. 그래서 이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철저하게 모든 설계와 공정과 재료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이디어대로 그 성막을 건축하도록 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성막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2달 만에 여기에 도착을 하는데 시내산에서 2년 동안 있습니다. 2년 동안 있으면서 뭘 했는가? 성막을 완성을 시켜요. 그것이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내산에서 무슨 성경이 나왔느냐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 시내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역사 속에서 레위기라고 하는 제사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삶에 대한 어떤 규법, 삶에 대한 원칙,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주셨는가?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올라가서 이쪽에 신광야라고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바로 나온 성경이 민수기예요.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신광야에서 나오게 됐고, 그리고 여기가 사해인데 사해 바로 옆에 여기에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바로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여러분, 느보산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일까요? 모세가 약속의 가나안 땅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 그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간 장소가 느보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보산에서 나온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시내산에서 나왔고, 여기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신광야, 광야 생활 속에서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 나왔고, 그리고 이 느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주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느보산에서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나온 거예요. 기억하는 의미에서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시내산, 레위기, 신광야, 민수기, 느보산, 신명기. 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라의 사건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가요? 수르 광야. 민수기 33장 8절에 보시면 이 수르 광야를 에담 광야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뭘 얻지를 못했어요? 물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절대적인 생명의 요소 가운데 가장 절대적인 요소가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체중의 70%가 물이에요. 만약에 60kg의 몸무게를 나가는 분이라면 거기서 7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몸집이 좀 크신 분들은 물통이 좀 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체중의 70%가 물이라고요. 물. 근데 이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묘하게요,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막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나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그럴 때는
뭐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물부터 마시면 돼요. 그렇다고 제가 좀 짜증 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몸 안에 있는 이 서큘레이션,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신체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흘길이나 물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23절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딱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물이 너무 써요. 그래서 물은 있는데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곳 이름을 마라라, 쓰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지역 명칭을 거기다가 붙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라라고 하는 말을 또 한 번 만날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게 되느냐면 룻기예요. 룻기에 거기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베들레헴 그 지역에 너무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그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이민을 떠나는데 이민자의 삶을 출발을 해서 얼마 안 있다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편이 앞서서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둘을 데리고 나오미가 열심으로 이민 생활하면서 그 아들들을 현지인 며느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하고 나오미라고 하는 이 며느리를 보아서, 오르바하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보아서 장가까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그 이민자의 삶을 통해서 어쨌든 자식들을 잘 뒷바라지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 주었는데, 세상에 이민 10년 만에 아들들이 무슨 이유인지 앞서서 다 간 거예요. 갑자기 여자만 셋이 남았어요. 셋이 남아서 나오미가 도저히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모압 땅에서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무슨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면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돌아오기 전에 며느리 둘을 탁 앉혀놓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들 알아서 가라. 이제 다시 새로운 생활을 시작을 해라. 그러면서 거기서 그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고향과 너희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오르마는 알았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그러시다면 제가 가서 새로운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르마는 떠나요. 떠나는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붙잡으면서 참 기가 막힌 고백을 거기서 룻이 하고 있어요. 바로 뭐예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 거하는 곳에 나도 거하겠으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죽는 날까지도 내가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기가 막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의 모든 가족들의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하고 그런 관계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시자 들어간 거 다 좋아하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도 좋고 시아버지도 좋고 시금치도 좋고, 또 시자 들어간 것은 다 좋아하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말이죠, 이 시어머니가 룻과 더불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이민 떠난 지 1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딱 돌아왔는데 갈 때에는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새로운 희망과 꿈이 있었고, 그때 10년 만에 남편 앞세우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일곱 며느리의 달랑 하나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반가운 마음에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반가운 마음에 이름을 부르니까 그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 행복함, 즐거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딱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이 지금 쓰디쓴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서 룻기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번 더 기록이 되어져서 나오는데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자 24절을 보실까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뭘 해요? 이 원망한다는 이야기는 against, 대항했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컴플레인, 불평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지금 막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에요? 남자만 60만, 전체 모든 백성들 합치면 약 한 200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각자 한마디씩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함성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나는 한마디 하지만 그 한마디가 3사람이 모이고 10사람이 모이고 100사람이 모이고 1000사람이 모이면 그 소리가 몇 마디입니까? 목사는 한 사람인데 그 목사 한 사람이 듣는 말은 나는 한마디를 했지만 듣는 그 목사는 몇 마디를 들어야 돼요? 지금 모세 입장으로서 모세는 한 사람인데 불평하는 사람은 200만 명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가? 이러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요? 지금 보세요. 여기 라암셋을 출발을 할 때 그들이 출발하고 싶어서 출발을 했는가? 아니에요. 누가 출발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누가 건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거죠. 그러면 그것을 건너고 지금 마라라고 하는 이곳에 온 게 딱 3일 걸렸어요. 3일 전에 홍해라고 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홍해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이고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어떻게 대하고 취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딱 3일 만에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쓰디쓴 이 우물가 앞에서 그 모세를 향하여 막 지금 모세를 막 죽일 듯이 그렇게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지금 사람의 믿음은요, 어떤 아픔과 고통을 당해보아야 믿음의 진정한 그 속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25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뭘 하죠?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원망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했어요? 무릎으로 해결한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누구를 상대해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도자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려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 한 나무, 그 나무가 바로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쓰디쓴 그 물에 십자가의 믿음을 붓으니까 그 물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세. 26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참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왜 그럴까? 애굽 사람이 내린 그 모든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않으면 우상에게 내렸던 그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에게는 비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27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이제는 어디에 이르게 됐느냐면 엘림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왜 하나님이 그들 백성 속에 마라를 경험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 마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살다 보면 쓰디쓴 물을 만나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살면서 의지하고 살다가도 웬일인지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부부의 관계 속에 마라처럼 쓰디쓴 관계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부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영적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관계 속에서 왠지 모르게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자식이 내 인생의 마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마라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자, 보세요. 마라라고 하는 이 쓴물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가? 치유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마라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의 간증을 남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라고 하는 이 큰 문제를 통해서 그들은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면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건을 딛고 일었으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라를 주시는 이유도 마라를 통해서 그냥 쓰듯 쓴 그 경험을 하고 끝내라, 그것을 위해서 마라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때로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해요. 하나님 만나라고. 그다음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마라를 주셨을까? 그것은 두 번째는 겸손 때문에 주셨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큰 승리입니다. 엄청난 승리죠. 그때 승리가 말이죠, 때로는 우리를 교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기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승리의 다음에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라고. 사람이 아프고 그리고 실패하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교만할 생각도 없어요. 그들에게 잘 나갈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조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 더 이상 넘어질 뭐가 없어요. 왜? 이미 넘어져 있으니까. 근데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사실은 가장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목회하는 목사하고요, 성광교회 목회하는 목사하고 누가 더 교만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제가 답을 알고 있어요.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게 새가족 게시판을 딱 보면서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라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시니까. 교만하면 패망에 이르는 지름길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로 마라를 주시는 거예요. 왜? 마라의 그 씨를 쓴 그 우물 앞에서는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광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 더 겸손하셔야 돼요. 괜히 어깨에다 힘주고 어느 교회 나가세요? 나 성광교회 나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성광교회 나가요. 이래야지. 목에다 힘주면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면요, 큰 교회에 나가면 내가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지, 큰 교회에 나가는 교인이 큽니까? 아유, 그거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지역사회 안에서 이름 있는 교회를 나가는 직분자들은 더 겸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라를 주시니까. 마라를 통해서라도 겸손해야 하나님의 복이 담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아지고. 왜? 겸손하지 않으면 다 쏟아버리니까.
그래서 마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의 경험을 하기 전에 우리가 더 영적으로 겸손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엘림으로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꼭 마라를 경험해야 엘림에 이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라도 겸손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마라를 주셨을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답이 바로 누구일까? 여기에 답은 예수가 답이다, 그거예요. 여기 지금 한 나무를 지시하잖아요. 그 한 나무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마라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에 믿음이 있으면은 사람은 그 인생을 딛고 이루실 수 있어요. 그 쓴 물이 오히려 내 인생에 복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더 믿음의 영성을 붙잡고, 내 인생에 만약에 그 순간에 그 실패가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믿음 생활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답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라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3대 테너, 뚜리 테너 하면은 꼽는 사람이 아시는 것처럼 루치아노 파바로티, 유명한 성악가 아닙니까?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플레시모 도밍고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호세 카레라이스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바로 이제 세계 3대 뚜리 테너로 불리우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제가 LA 지역에 있을 때 거기 파사다나 그쪽 지역에 3대 테너가 와서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와, 세상에. 저는 이제 가보지는 못했고 그냥 중계를 통해서만 이렇게 들었는데, 사람의 목소리, 특히 남성의 목소리가 이렇게 매력적이라는 것을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중에 호세 카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창 잘 나갔을 때, 41살 때 이 사람 백혈병에 걸려요. 최고의 인기의 정상에 막 치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이 성악가가 백혈병에 딱 걸려서 그 다음부터 투병생활을 하는 거예요. 투병생활을 통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가 다 빠지고, 그러면서 이 고난의 마라를 지금 맛본 거죠. 마라의 쓴물을 지금 호세 카레라스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 적인데, 그 마라의 그 현장에서 이 사람이 십자가를 붙잡은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데, 왜? 당연히 세계 최고 정상의 테너 가수이고, 무대 한번 쓰고 나면 돈, 인기, 말할 수 없을 정도. 근데 이제 이 사람 백혈병이라고 하는 가장 극한적인 상황, 그 마라의 쓴물을 다 경험을 하면서 그 투병 생활을 통해서 뭘 깨닫는가? 아, 인생은 또 다른 그런 영적 차원이 있구나. 그걸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백혈병 투병 생활을 하면서 아주 그 생각이 확 바뀌어져서 결국 그분이 그 백혈병 투병 생활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선 공연을 합니다. 자선 공연을 하면서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첫 번째 공연을 하기 전에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사회에 내놓고 나서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공연 수익금 전체를 다, 그 이익금을 그 재단의 펀드로 도네이션을 해요. 이 사람이 자서전에서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나는 이 투병 생활 속에서 나보다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이후로 나는 노래를 위한 무대를, 그러니까 공연을 위한 노래 무대는 내가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힘들고 어려운 내 이웃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한 공연을 계속해서 나는 하겠습니다.
호세 까레라스 오는 사람이 그 유명한 그 고백을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애기치 않는 이 마라를 다 만날 수가 있는데 그 마라를 통해서 우리가 첫째로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그러면 이 마라도 내 인생의 축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라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라를 통해서 누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